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찬양으로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두 단어가 눈에 띕니다. 한 단어는 이 인자하심 그리고 성실하심 두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89편에서 각각 7번씩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성실하심이 완전하다라는 의미로 지금 1절에서 시인은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성실하심.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님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1절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33절,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 34, 3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윗 후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범죄하면 징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찍으로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33절에 보니까 앞부분에 그러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하시되 인자함은 거두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죠. 언약은 깨뜨리지 않겠다. 내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순종하면, 범죄하면, 율법을 버리면 징계하시겠다, 책찍을 치시겠다. 그러나 인자함은 거두지 않겠다. 언약은 깨뜨리지 않겠다. 입술에서 낸 약속은 변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때에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죠. 35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존재 자체를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인자함은 거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언약은 깨뜨리지 않겠다. 약속은 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36절, 37절에 보니까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달같이 영원히 경고히 되리라. 해처럼 달처럼 영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조건 없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약속을 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너가 이런 부분들을 잘하면 내가 이 부분을 사주겠다. 열심히 공부하면 아빠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우리는 조건을 달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 약속입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은혜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약속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맹세하셨습니까? 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무조건적 언약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인간의 실패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맹세하셨느냐? 내 존재 자체를 걸고 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가끔은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주의를 빠지지 않으면, 내가 헌금을 아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그런데 시편 89편은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약속에, 우리의 그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와의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신다. 이것이 89편에 나와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구원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면 우리의 구원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진리가 우리에게는 복음인 거죠. 37절까지 읽으면 우리가 참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하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구나, 절대 하나님은 우리와의 이 관계를 흔들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이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8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습니다. 이제 좀 반전이 일어나요. 분명히 37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38절 보니까, 38절부터 쭉 보니까 흔들려요. 뭔가 흔들리고 버리셨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27절에 보니까 지존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39절 보니까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21절 앞부분을 보니까 견고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38절 그러나 이 이후에 40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무너뜨리셨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이제 38절 기준으로 앞부분 22절, 23절 보니까 원수가 속이지 못하게 하시며 대적들을 치셨어요. 그런데 38절 그러나 이후에 42절 말씀을 보니까 원수들을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원수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게 하겠다. 그런데 44절 말씀을 보니까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보좌를 땅에 던지셨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 맞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38절의 그러나 이후로 38절 이 기준으로 앞부분에는 높이시겠다, 그러나 이후에는 땅에 던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앞부분에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뒷부분에 보니까 무너뜨리겠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원수를 치겠다라고 하셨지만 뒷부분을 보니까 원수를 높이시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영원히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끝내셨다라는 이 뭔가 극과 극의 말씀이 지금 시편 89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38절 그러나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접속사 이후에 이렇게 표현이 달라지죠. 핵심은 38절과 3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38절이죠.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주어가 누구냐면 주님께서입니다. 주님께서 18번이나 나옵니다. 38절부터 45절까지 18번 나옵니다. 주님께서 버리셨다. 주님께서 노하셨다. 주님께서 언약을 미워하셨다. 주님께서 관을 던지셨다. 주님께서 파괴하셨다. 이런 말들 앞에 늘 주님께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들으셨을 때에는 88편에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요, 오늘 89편에 보니까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십니다. 적극적으로 파괴하시고 적극적으로 버리시고, 앞에서의 이 약속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37절까지는 약속하셨는데 왜 지금 이렇게 내가 무너져야 됩니까? 내 마음이 왜 무너져야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질문들이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시인도 지금 그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분명히 1절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38절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의 행동을 보니 전혀 다른 행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인이 그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요. 46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님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숨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시인의 질문이 지금 있습니다. 49절 말씀에 보면,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님, 37절에 약속하신, 그리고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신학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신정론적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이 존재할까? 이 질문이 참 어렵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음성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다른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악이 존재하고 고통이 존재하고 원수가 더 날뛰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원수들이 조롱합니다. 50절과 5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면서 지금 너의 모습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절대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금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 답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고난에는 우리는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89편, 10편은 정직합니다.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인은 이 현실에서
얻을 수 없는 이 답에 대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응답받지 않아도 시인은 하나님 안에서 저항하고 하나님 안에서 질문하고 하나님 안에서 고발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불신앙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좋은 말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질문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 생존자 엘리 위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는데 내 분노는 믿음 밖에서가 아니고 믿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등지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분노하는 것, 이것은 정당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과 믿음의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5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결론을 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참 이상해요. 37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견고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겠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38절부터 45절까지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5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왜 이 문장을 추가했을까? 왜 이 문장을 추가했을까? 51절까지는 답이 없었는데 왜 52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까라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600년 이후에, 지금 이 시편이 쓰여진 600년 이후에 바로 그 답이 왔습니다. 그 답은 십자가입니다. 지금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다윗 왕조가 무너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600년 뒤에 그렇게 답이 없던, 그렇게 질문해도 응답이 없었던, 침묵하셨던 그 내용들이 600년 이후에 답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38절을 보시면요, 38절에 주님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버리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45절 말씀에 그에게 수치를 덮어 씌우셨나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38절부터 45절까지의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소 경험하시고 체험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서 약속을 지키셨다는 건데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죠. 36절 말씀 보시면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시며 예수님의 그 왕좌가 영원한 거죠. 이 약속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절 말씀이요,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세우신 것이요,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89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 긍휼하심,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문은 십자가로부터 답을 얻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 나의 고난, 나의 이 풀리지 않는 이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보지 못한다면 답을 얻을 수 없겠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시인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세워진다라는 이 말씀, 영원히 우리가 꼭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